우리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6절에서 35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야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넣으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어렵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 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를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강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이제 즉위한 이후에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과 같이 이제 자기의 그 왕위를 경고히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경우가 되겠고, 오늘은 두 사람 아비아달과 요압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그냥 가차없이 아도니아를 죽일 때에 같이 죽였어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아비아달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살려준 이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궤를 매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버지 다윗 왕이 환난을 받을 때에, 즉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는 그 옆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환난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신에 그의 제사장직을 파면시키고 그를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은 군사령관 요압입니다. 요압에 대해서 두 가지 죄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역한 죄고, 또 하나는 두 사람을 죽인 죄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요압에 의해서 죽은 두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조카를 앞세워가지고 자기가 마치 왕처럼 군림하다가 자기 조카가 아버지의 구처를 아브넬이 취하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그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에게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누가 선합니까? 진짜지. 아마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저지르는
그 군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이 두 사람을 죽인 요압에게는 오히려 상을 베풀어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은 이 선한 두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다윗께서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의 허락도 없이 다윗 왕이 세운 사람들을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렸습니다.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그리고 군대에 실권을 쥐고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다윗 왕이 요압을 두려워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요압이 군의 실권자임을 다윗 왕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가 그러한 왕으로서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요압에 대해서 자기 살아생전에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한 처분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 읽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을 아비아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에 대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선하게 충성되이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 직분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사도행전의 1장에 사도행전 1장에 12사도와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11사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가족들과 그리고 12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였죠. 그때에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대표에서 일어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 한 명을 세우기를 요청합니다.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20절에 보시면은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이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내용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직분을 망각해버리고 자기의 스승이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직분을 자기가 버렸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 왕이 자기를 대적하는 그 원수, 자기를 학대하는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기도문에 있는 그 내용대로 보시면은 그 대적, 그 원수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즉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없도록 해달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이 나라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들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도는 우리의 직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 이 직분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이들이 가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서 받은 만큼의 이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땅에 파묻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들은 다 와서 주인 앞에 내어놓고 내가 받은 그 달란트로 이렇게 이문을 남겼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직분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것 외의 것을 취하지 않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 알은 거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성격, 주인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주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받은 직분을 내팽개쳐 버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시간을 허송세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갓 얻은 데 쫓아내어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을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면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즉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허송세월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심판을 받겠습니까? 저는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이 칭찬을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아비아달, 요압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기가 받은 그 직분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의 뜻을 잃어버리고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도니아를 쫓아서 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 이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다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직분과 달란트를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다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